한국의 가천대학교 송진구 교수님이 한 번은 산티아고의 노란 화살표 인생길 완주의 9가지 원칙이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강의는 이 교수님이 실제로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30일 동안 걷고 난 이후에 책을 내시고 자신이 깨달은 인생의 완주 9가지 원칙을 함께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야고보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티아고 데 콤보스텔라까지 걸어온 약 800km의 길을 뜻합니다. 우리 사진은 안 보여줘요? 네. 저렇게 노란, 저는 안 가봤지만 저렇게 노란 화살표로 되어 있나 봐요. 이렇게 지금은 종교를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한국의 보도 채널 뉴스와이에서 개국 2주년을 맞아 특집 5부작 다큐멘터리 희망의 길 산티아고를 가다 출연에 섭외를 받고 산티아고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작가 1명과 일반인 3명과 함께 갔습니다. 제작진은 산티아고 순례길에 함께할 참가자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300여 명의 신청자 가운데 제작진은 심사와 면접을 거쳐 인생의 아픔을 겪은 3명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58년생 아마추어 여자 권투 선수인 신경순 씨가 있었습니다. 이 신경순 씨는 당시의 기준으로 5년 전에 딸이 살해당하는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딸이 공부를 잘해서 중국에 유학을 갔고 또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금품을 노린 강도의 손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국에 갔는데 시신이 너무 심하게 훼손이 돼서 제대로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딸을 죽인 강도는 중국 당국에서 사형에 처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두고 있었습니다. 신경순 씨는 이 교수님에게 권투를 배우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딸을 죽인 강도가 감옥에서 나오는 날 그를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신경순 씨는 이런 절망과 아픔을 내려놓고 싶어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오게 된 것입니다. 딸 또는 아들, 자녀를 먼저 보낸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식을 먼저 보낸 그 부모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신경순 씨는 특히 딸을 지켜주지 못한 그 미안함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또 한국의 신문인 국민일보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장한 부모에 대한 글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당시 65세인 이정순 씨였습니다. 이 이정순 씨는 뇌성마비 아들을 45년째 수발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정순 씨는 1972년 아들, 그분의 이름이 영민인데 영민 씨를 낳은 뒤에 아들을 돌보는 게 그녀의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이 이정순 씨는 하루 24시간 아들 옆에 붙어 삽니다. 아들의 하루 세끼 밥을 다 챙겨 먹여야 하고 대소변도 다 받아내야 했습니다. 잠시 집 근처 시장에 가는 정도가 아들과 떨어져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가장 힘든 것은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뇌성마비를 앓고 있으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려면 그때마다 미국으로 하면 911이죠. 119 구급차를 불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이런 아들을 돌보면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몸이 건강해서 아들을 보살폈는데 점점 아픈 데도 많아졌어요. 나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영민이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언제까지 건강을 유지하며 영민이를 보살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자신의 평생의 삶을 장애를 가진 아들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것은 바로 정상적인 어머니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리고 죽어도 더 못 줘서 안타까워하고 미안한 마음까지 갖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도리란 무슨 뜻이냐 하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좀 풀어서 하면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자녀의 도리라는 제목으로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이 무엇인지 어버이 주일과 어머니 날을 맞이하는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른 도리, 자녀의 바른 도리는 낳아준 부모님께 청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전반부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여기서 청종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샤마예요. 샤마.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며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청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 부모님께 청종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너를 낳아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그 앞에 너에게 잘해주는 부모에게 청종하라. 너에게 용돈을 많이 주는 부모에게 청종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이유. 낳아준 아비에게 청종하라. 혹시 나는 부모님 없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 모든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 청종해야 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바른 길이다. 즉 도리라는 뜻이에요. 골로새서 3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뜻이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생님의 말이나 직장 상사의 말은 더 잘 순종합니다. 근데 정작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에게는 그 부모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의 말을 청종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 말고 순종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저는 한번 이삭을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주신 아들이 이삭이죠. 그런데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이삭의 나이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대략 20세 전후로 봅니다. 청년이죠. 이삭이 20세 전후쯤 되었으면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120 전후 되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면 번제가 뭔지 알죠? 단 위에다 올려놓고 칼로 사람을 죽여서, 사람이 아니죠. 원래는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묶어서 죽이려면 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박을 해야 했을 거예요. 만일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20세 청년이었던 이 이삭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죠. 아브라함에게 대항을 했다면 결코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삭은 얼마든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따질 수 있었습니다. 늙으신 아버지를 얼마든지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순순히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앞에서도 아무런 대꾸도 없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눈을 감고 단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버지께 맡긴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 생각납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구약의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새기며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도 저항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이삭처럼 많은 믿음의 조상들, 순종한 사람들처럼 육신의 부모님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나이 드신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의 도리 두 번째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는 것. 즉 모든 부모님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2절 후반부에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경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막 100% 신뢰하죠. 아빠는 막 슈퍼맨처럼 여겨요. 엄마는 원더우먼으로 생각해요. 뭐든지 부탁하면 다 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믿고 따릅니다. 부모가 젊고 능력 있고 경제력도 있고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자녀들은 부모를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경제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모든 육신의 힘까지 쇠해서 뭔가를 예전처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는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우리 쉽게 뉴스에서 접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의 목숨도 빼앗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늙고 또 병드실수록 더 크고 더 높고 더 위대하게 생각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쇠약해지신 것이 나 때문이구나. 나를 낳고 내가 잘 되라고 나를 위해 희생하셔서 저렇게 되셨구나 생각하면서 오히려 나이를 드신 부모님들, 또 힘이 점점 약해지신 부모님들, 경제력이 약해지시고 자녀들에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을 그런 상태에 되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더 크게 여기고 더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이 병들고 늙게 되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지만 다 자녀 때문 아닙니까? 다라고 하면 좀 비약이지만 인생의 많은 부분,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사신 것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자녀들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다 주고 평생을 헌신한 부모님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라는 말이에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도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거짓말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무시할 대상이 아니에요. 공경해야 될 대상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대요리 문답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즉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 역시 이렇게 똑같이 말했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즉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누구를 공경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부모님 무시하고 부모님 잘 섬기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존귀를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다 가짜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십계명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공경 한자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 단어는 원래 언제 쓰이냐?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대한 인간이 가져야 할 태도를 나타낼 때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바로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여겨라, 예수님처럼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좀 더 확대해 보면 교회 안에나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또 이민 생활할 때나 많은 나이 드신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요즘은 실버 시대라고 해서 점점 더 많아지십니다. 그런 분들을 대할 때 비록 나의 부모님은 아니시지만 그런 분들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느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부모에게 한 그대로 따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드신 부모님을 예전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 셋째는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녀의 도리 세 번째가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근데 주로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에게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걱정거리를 더 많이 주죠. 또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부모님들은 걱정을 또 하세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녀로서 부모님을 걱정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보여주는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내게도 딱 한 명의 친구가 있지. 그게 누구예요? 그림자야. 해가 뜨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내 친구지. 내가 일어나면 일어나고 내가 누우면 저도 눕고, 그런데 구름 끼고 비 오면 내 친구가 오질 않아. 그래서 난 비 오는 날이 제일 싫어. 친구가 없으니까. 자, 짧은 글이에요. 얼마나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우면 유일한 친구가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를 친구 삼고 사는 외로움의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물론 그분은 자녀도 없고, 어떤 분은 자녀도 없고,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래서 혼자 있을 수 있지만 자녀도 버젓이 다 있고 가족이 있음에도 혼자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께, 부모님께 자주 전화드리고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뵙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목사인 저도 부끄러워서 이런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연락도 안 드리고 찾아뵙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야 될 말을 못할 수는 없으니까 저에게도 하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걸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누구로 살아야 된다고요?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24절 후반부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누구의 아비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이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자녀들이 아무리 용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먹고 싶은 거 많이 드시게 해드리고 해도 예수 믿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즐거울 것이 아니라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구나. 용돈 안 드려도 되고 맛있는 거 안 사드려도 되고 여행도 안 보내드려도 되는구나.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다 용돈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여행 보내드리는 거, 이거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 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 그게 뭐냐?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러면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파하세요. 마음이 아프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용돈 좀 줘도, 맛있는 거 사주지 않아도, 여행 보내주지 않아도 형편 다 아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녀. 24절 후반부에 보면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 잠언 15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즐겁게. 자,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의 필요, 마음의 필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면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는 자식이 해주고 싶은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의인으로 살아가세요. 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저로 인해서, 자녀들로 인해서 매일매일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계신 분들 오늘 말씀처럼 자녀의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저도 핑계 되게 오랫동안 됐어요. 근데 핑계 대다 보면요, 끝까지 핑계만 대고 자녀의 도리 못합니다. 우리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는 것, 공경하는 것, 이제 우리의 삶에 핑계 대지 말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도 도리를 다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부모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의 도리를 잘 감당함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